3월 24일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심판을 쌓는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와 의인들을 계속 죽여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선지자와 의인들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리며 그들을 쫓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들의 무덤과 그들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농장 주인의 아들을 보내셨건만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 피 흘림의 분량을 채우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언도 하시는데요. 결국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예수께서도 보내실 터인데 그들도 죽이거나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박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시는 것이죠. 먼저 7번째 화인 29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화에서 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지막 7번째 화를 역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선언하시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가 아니라 사실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 전체를 일컫는 것이죠.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들은 유다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유대 민족 전체가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데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또 멋지게 그것을 꾸미는데 많은 돈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늘 되뇌었던 생각은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가 있을 때 만약 그러한 선지자들이 왔다면 이라고 그는 공공연히 말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무덤과 비석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곧 예수께서 지적하듯이 그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죄책감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후회하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짓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고 의인들을 뒤쫓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선된 자기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내세우고 드높이며 오히려 교만해져서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우리도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같은 신앙 수준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묘와 묘비를 꾸밈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보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는커녕 그들을 쫓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고 묘비와 무덤을 장식하는 일에 치중하면 할수록 자신들은 오히려 선지자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그들은 그것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무덤과 비석을 꾸밈으로써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들은 결국 그 조상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만큼 아니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분량까지 채우는 조상들이 흘리지 않았던 흘리지 못했던 그의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분량을 그들이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탄조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 모두보다 더욱더 악독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곧 성자 예수께서 보내시는 전도자들까지 죽인다는 것이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들인 것이죠.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르며 박해할 것이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실은 그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고 또 남는 그러한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마태복음이 널리 보급되어질 때 이미 사도행전적 삶을 살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어져서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박해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록들을 그들은 읽어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죠.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그 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피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에 아벨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사가랴를 언급하시죠. 그 순교자들, 첫 순교자 아벨을 순교자로 보시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기는요. 그 창세기부터 역대하는 유대의 정경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 책 창세기, 마지막 책 역대하까지 그 순교자의 피가 면면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그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가 결국 하나님께 그 불의를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원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결국 의인을 피 흘리게 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 아벨이나 사가랴가 그들이 의로운 자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역대하 24장 22절 사가랴 순교할 때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2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27장 25절에 가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결국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의로운 피들이 결국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이고요.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들은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죽여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이제는 천국의 열쇠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라는 그 한 묶음으로 그들은 묶여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고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구원 얻는 백성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7화죠. 7화. 팔복이 있었고 7화가 있는 것이죠. 그 7화를 선언하신 예수께서 그 7화의 결론으로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를 선언하십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비통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 인격체인 것처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안타까이. 결국 그 지도자들의 죄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었지만 그 죄악은 결국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을 지도자로 삼고 추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쳐서 결국 예루살렘 전체가 이 심판 선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을 어떻게 하든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부께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이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고 그 병아리를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은 구약에서도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께서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인자로 오셨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권고해서 어떻게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비탄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황폐하다는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금 유대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그곳.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테러들이 들끓고 있는 그곳.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무리들이 외치던 소리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이후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외칠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실 예수. 이제 이후로 너희가 그렇게 외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유대인들도 많은 무리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재림 예수를 향해서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주로 환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허울 좋은 우리의 그 가증한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가 주께 화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늦기 전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구원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로 거듭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의와 인과 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 우리 안에 오늘도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질까 두렵사오니 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